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길, 중독, 우리는 중독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중독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끊을 수 없는 상태, 이제 그걸 중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은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마약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 한번 되어버리면 뭐 죽어도 좋다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중독이 참 무서운데 우리는 무엇에 중독이 되냐면 구원의 길에 중독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의 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중독이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생에 완전히 답과 결론을 딱 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중독되니까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고 또 흑암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중독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가서 보면은, 여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상 하시는 게 뭐냐?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펴서 자꾸 읽었죠.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4장, 22장 39절에서 4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런 말 하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틈만 나면 기도, 틈만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속 예수님은 이제 이게 체질이 된 거죠. 이게 이것을 예수님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왜냐? 우리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뿌리내는 만큼 열매가 맺죠. 체질된 만큼 미래의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중도.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 상태를 늘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속에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하루의 영적 습관, 다시 말하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건데 3타임. 이제 저의 영적 습관도 되고 예수님의 영적 습관이니까 또 저의 영적인 어떤 그런 하루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침입니다. 아침을 성공해야 하루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왔잖아요. 예, 한 해를 잘 정리하고요. 또 새해를 놓고 우리는 또 기획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뜨면 술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을 꼭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보면은 꼭 수염도 안 깎고 머리 그냥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아침 되면은 밥도 먹기 전에 술병 들고 와요. 뭐에 중독됐어요? 술에 중독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 얼마 안 있으면은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눈만 뜨면은 담배 피우면, 눈만 뜨면은 TV 안 틀으면 못 살아. 뭔가 꼭 뭘 틀어놔야 돼. 말씀 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고백. 무엇을 고백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누우면은, 눈 뜨면은 딱 앉아가지고요. 벽에 딱 기대서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우리야, 이번 주 메시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일정을 잘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게 심장이 뛰네요. 코에 바람도 나오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반드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 고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뭘 고백하냐면 성령님을 찾으면서 성령님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신분 바로 이어서 신분 3가지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찾아오네 권세 4가지를 넣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지금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세요. 신분을 세계를 딱 누리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요. 그러면서 권세를 누립니다. 오늘 또 현장에 가는 곳마다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모든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주변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예수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7가지 축복을 사실은 이미 엄청난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참 많은 축복을 놓치잖아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저는 이것을 사셔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아주 좋겠죠. 성령 충만해지죠. 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았잖아요.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낮에는 뭘 하는가? 낮에는 캠프하는 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캠프다. 낮에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도자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도자로 그분에게 복음 전하며 캠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는 모든 것은 캠프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이제 캠프와 연결하는 것이다. 슈퍼를 갔다. 먹을 것만 사오지 말고 왜 내가 이 슈퍼를 갔을까? 캠프와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캠프하는 이 편의점에 그 사람에게 전도제를 가지고 가면서 대화라도 한번 해보면서 친분을 쌓으면서라도 모든 일을 캠프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올해 내년부터는 명함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명함을 우리 성도들 명함을 찍어가지고 다니죠. 간단하게 명함 찍어서 내가 보니까 명함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명함 주지 저 사람 나한테 주는데 나는 줄 것이 없더라고. 명함을 찍어야 되겠구나.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뭐.
뭐 천장 찍어봤자 몇 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 캠프와 연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캠프인데 가장 중요한 현장 캠프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캠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생각에다 뭘 심냐 이거예요. 불행을 심으면 불행한 열매가 맺히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죠. 늘 현실 보면서 안 될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떡하지? 이러면 그대로 현실에서 응답이 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 현장 캠프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 욥기서 3장 우리 25절에서 26절 여기 가서 보면요, 욥이 아들을 10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미쳤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욥이 나중에 깨달아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떠날 것 같고 막 염려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염려야. 하나님께 안 맡기면은. 안 맡겼잖아. 안 맡기니까 그게 응답으로 왔다고 깨달아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우리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아, 내 몸 어떡하지? 건강은 어떡하지? 건강 때문에 걱정하니까 몸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괴롭잖아요. 왜? 생각을 평상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믿음은 뭐냐?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건강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경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와. 그대로 온다니까요. 생각해. 욥이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응답이 오죠. 이게 무섭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내 생각이야. 이것을 캠프해야 돼. 여기다 빛을 발해야 돼.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백 캠프를 하세요. 고백 캠프. 여러분 잘 알죠? 민수기 14장 28절. 정탐꾼들이 12명이 여리고 성을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보고를 하니까 거기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보통 땅이 아니다.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잖아요.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물론 그건 맞는 말이다. 저 여리고 강하다. 가나안 땅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말 잘해. 고백. 응? 계속. 하나님은 어느 편인가? 10명? 10명의 불신앙의 고백. 2명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10명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리고 2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면 진짜 이제는 전도 현장. 이렇게 하면서 전도 현장 캠프를 나가야 되겠죠. 왜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네가 밟은 땅을 다 되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이제 캠프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고, 그렇죠? 그리고 다민족이 돌아오고 후손들이 살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가 돌아오고 건강이 오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속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면 어둠이 도망가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 모든 거 회복이 돼. 건강이 안 좋으면 전도 현장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와요. 경제가 어려운가? 그러면 현장 더 가야 돼. 왜냐? 현장 속에 다 있어. 그래서 전도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자. 밤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자꾸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거 있으면 회개도 합니다. 회개. 반성하고.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았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는 자체가 예배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응?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 공예배도 예배지만은 삶 속에서 24시 예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요한.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이 지금 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왜? 왜 찾아와요? 응답 주시려. 왜 찾아요? 축복을 주시려. 왜 찾아와요? 문제 해결해 주려. 예배자로 살았나? 그리고 전도자로 살았나? 그렇게.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로 살도록 너희를 불렀다고 해요. 전도자.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전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전도 생각, 전도 고민. 어제도 우리 임직식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취임하는 그 목사님한테 권면하는데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복음, 기도, 마지막 전도를 이야기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그 전도 생각하지 않고 전도 현장 안 간다.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전도자로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생기가 나고 역동적으로 막 교회가 움직이고, 전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동의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전도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임 없으면 뭐 하고 있겠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월요일이니까 쉬자.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감사자로 살았나? 예배소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잖아요. 감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감사.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감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루의 저의 영적 습관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죠. 영적 상태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꽃밭에는 뭐가 날라와요? 나비, 벌, 새 이런 거 날라와요. 그런데 쓰레기통에는 뭐가 날라와요? 쥐, 바퀴벌레, 고양이, 더러운. 왜? 왜요?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오는가? 상태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 사람이 밝고 편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까탈 쓰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맨날 이상한 말만 했었고 불신하게 말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가고 싶냐고요?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 너무 좋고요. 예? 너무 복음적이고 말이야. 수용하고 포용하고, 예? 예? 편안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 영적인 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중독자가 돼요. 중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중독자가 되면 된다. 중독자.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40절에 가서 보면 막 핍박이 막 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치지 아니. 핍박이 있는데, 감옥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가 그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봅니다. 현장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가택연금을 당했단 말이죠. 감옥 비슷한 곳에 딱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야, 이 복음을 그 감옥 셋집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오는 사람들을 그냥 아이고 와서 반갑네요. 우리 차 한잔 하지 뭐. 우리 뭐 좀 떡이나 먹고 그냥 헤어지고, 그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거기서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거기 안에서 저기 하면 이제 더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거침이 없었어. 눈치 안 봐.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눈치 보면은 전도 못 하거든. 누구를 만나? 나는 이 사람에는 이런 사람한테는 안 할 거야. 그렇지 말고요. 누구든지 다 복음 받아야 돼. 거침없이 복음 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뭐 하기 전에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요.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가기 전에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그렇죠. 뭐뭐 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이렇게 체질을 만들어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모든 곳에서 장소 구분하지 말고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 가서, 노트가 없어도 돼. 은행 가면은 은행 그 번호표 뒤에다가도 그리기도 하고, 커피집 가서 커피 먹고 나면 거기 컵에다가 그리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곳에서 구원의 길. 세 번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고 저도 한번 그려보고요. 한번 따라서 1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중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 늘 습관을 따라서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루의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에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낮에는 캠프와 모든 것을 연결하게 하시고 밤에는 우리가 반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평생 동안 구원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독자들이 되어서 뭐뭐 하기 전에 모든 곳에서 일상생활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주라 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구원의 길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